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틀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개인이 은혜를 받으며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찾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계시되어지며 믿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이 진행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와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빛 교회 또 우리 파주 안산 함께 또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특별히 10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집을 짓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바울이 투자하고 또 바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 휩싸이는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답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분명히 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세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겪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겪는 교회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또 나의 믿음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고 믿었고 그래서 교회까지 되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많은 파들이 생기고 그게 영향받기 싫어서 자기는 그리스도파라며 또 다른 파를 만드는 이런 일이라든가 시기 분쟁인 거죠. 5장에 넘어가면 이런 음행에 관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죠.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이런 이야기,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소송 문제. 그러니까 법정에서 같은 성도끼리 법정에서 불신자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떨어뜨리고 복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성도끼리 하는 거예요. 전도는 못할 망정 복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결혼 문제, 또 우상 숭배에 관계된 거, 우상 숭배에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이러면 잘 알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상업 지역이고 많은 제사와 타락과 이런 바닷가를 끼고 있는 또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타락들, 음란들이 그만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게 그 문화가 거의 교회 안으로도 여과 없이 통과되어져서 교회도 그렇게까지 타락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상 제물, 우상에 썼던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오만 짓을 다 하더니 또 그건 또 안 먹는다네.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볼 때 이것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교회든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개인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자꾸 무너지고 교회 생활 하는데 뭔가 답이 안 나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의 문제가 오냐면 기본인 거죠. 기초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설명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할 때 터라는 거죠. 이게 기초라는 거죠.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신앙이, 그 집이 안 무너지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리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또 많은 일 앞에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안 무너지고 어떤 교회는 무너졌다는 거죠. 왜 무너졌냐 할 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왜 안 무너지냐라고 할 때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느냐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도 하고 부지런히도 하고 잘하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신앙, 결국은 무너지는 교회들하는 거지. 왜 그러냐? 주초가 모래 위인 거예요. 주초가 반석 위에 되는데 그럼 그 반석이 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했고, 오늘 바울이 3장에도 3장 11절에도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반석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반석인 거죠. 그 위에 세우신 것만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였다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완전하게 단번에 이루셨구나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자가 아니죠.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끝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믿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있는 개인만 교회고 그 믿음 있는 교회만 교회인 거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믿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냐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반석이죠.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결국 이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30년을 다녔는지 몰라도 또는 20년을 다녔는지 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상처가 받아서 교회를 나간다, 또는 저분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교회 저리 가기도 하고 이 교회 저리 가기도 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나갈 때 이유를 대는 건 몇 개 있어요. 목사님하고 뭐의 갈등, 또 성도들끼리 갈등. 김지사 보기 싫어서 간대.
오케이. 그럼 10년 후에 조사해 보세요. 그럼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겼어요. 그럼 A 교회에 있을 때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있었겠죠. 그래 B 교회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갔으면 성장하고 변화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을 보세요. A 교회 갖고 있던 갈등 그대로 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육자와 갈등하고 있고 여전히 성도들과 갈등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안 변한다니까. 왜 옮겼는지 난 모르겠어. 일평생 살면서 똑같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목사를 잘못 만났나요? 아니면 지가 들고 있는 성경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다른가? 결국은 얼마나 다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거나 놓쳤거나 어찌됐든 자기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지. 안 믿으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거나.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인생을 담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났고 4절에 그렇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못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 핑계 대지 말고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분명히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분다 그랬어요. 안 불 수가 없어. 천국에서는 안 불까 몰라도 이 땅에서는 분다니까. 그럼 불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는 건 부는 거고 승리하는 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모르거나 안 믿거나 놓쳤거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사실 얼마 했냐면 1년 6개월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역을 1년 6개월 했어요. 바울을 잘 알다시피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는 1년 반씩 머문 지역이 많이 없어요. 데살로니가는 딱 3주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역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중남미 같이 가신 분들 알잖아요. 브라질. 캐션마크예요. 아르헨티나 사역 다 적고 브라질 2주 있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우리 혜진이 갔던 그 브라질 사역 내가 안 갔을 때 그때 브라질의 그 목사님 반응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마이갓 이런 분위기. 근데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브라질이 영 고민. 코스타리카 열흘 동안 뚫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 가장 메시지를 많이 했던 사역이 코스타리카 같아요. 안 나왔어요. 희한하죠. 바울이 3주 또는 한 달 많이 길어봤자 두란노드에서 2년 이 정도 외에는 사실은 길게 사역한 적이 많이 없어요. 고린도는 1년 반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뭐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가슴에 깊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걸 1년 반 했다니까. 제가 볼 땐 고린도 사역은 더더욱이 가슴 깊이 삐저리며 그 사역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카의 중요한 제자를 찾고 여기 데살로니카 사역에 더 필요함을 느끼고 디모데와 실라를 남기고 본인 혼자 아덴으로 옵니다. 아덴 왔다가 전도사에 큰 실패를 한번 하죠. 많은 신학자들의 여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유일하게 성경에 표현된 전도사역의 실패 하나를 뽑으라면 아덴 사역입니다. 아덴 사역에서 완전히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간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기로 딴 거는 그러니까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덴 전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덴 전도를 두고 자기 가슴에 많은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지금까지도 바울만한 전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가슴에 사무쳤던 지역 하나가 아덴이고 아덴에서 깨달아서 다음 지역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로 정말로 깊이 있게 가슴 저리게 사역했던 동네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사역했던 그 중요한 제자가 나왔던 지역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지역과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아덴전도 그 다음 지역이었고, 그래서 일평생 다짐하고 가슴에 영원히 남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잖아요. 제 개인에게 있어 사역하면서 별거 아닌데 가슴에 딱 남아있는 게 있어요. 가끔씩 기억이 나고요. 눈물도 나고요. 저거 실수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은 저를 기억지도 못하고 그 사람 나를 영원히 잊었는지 몰라도 내 개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돕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이 희한하죠. 나름 정신이 돌아왔다거나 어떤 이렇게 잡혔던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기 한 2, 3년 동안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맨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신병원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살했거든요. 저하고 6개월 동안 말씀운동하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과 함께 뒹굴면서 이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내 나름대로 오만 일을 다 해본 이분 하나 살려보겠다고.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이제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살했어요. 제 마음에 딱 남아요. 잊어지질 않아요. 그분 때문에 제가 영적인 문제, 정신병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고신대 뛰어가고 고신대 논문 찾고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신병을, 그 다음에 영적 문제를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깊이 고민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그런지요, 맨날 만나면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머리 박고 있고 맨날 내 옆에 와서 내가 숟가락을 들면 내 위에 김치를 얹어줘 이렇게. 나를 내 팔을 이렇게 잡으면서 전사님 이러면서 그 눈빛이 보면 막 띵동 이러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요. 안 나와요. 딴 데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나와요. 뭐 했어요? 거울하고 둘이 이야기했대. 무슨 이야기 했냐 했더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고 이야기했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한 3년 동안 붙이시는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왜 가슴에 남는 날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아데네에서 전도를 실패하면서 가슴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다구나, 예수를 그리스도 전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만이 다구나라고 깊이 있게 인식했던 동네 지역이 고린도라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모습 보세요.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은사장이나 하고, 뭔 은사 받았느니, 니끼는 아니 니까지 않니, 이런 이야기는 하고, 말도 안 되는 범죄,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해서 1년 반 동안 반석을 놓았다, 틀을 놓았다 그랬어요. 생명 얻는 유일한 길, 정말로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결국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고, 바울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서 믿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으면 끝이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니까. 결국 많은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안 믿는 거지. 성도는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이 복음으로만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너졌다 이 말이야.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그랬죠.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정확히 말하면 복음으로만 견고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틀을 견고하게. 로마서 1장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라고 쓰면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디 위에 세워야 하냐라고 할 때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반석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 다음 표현을 뭐라 썼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린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데 터 이야기를 했고 그 터 위에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완성하는 거죠. 무엇으로 쌓아야 되냐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무엇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터 위에 터를 이제 닦았어요. 기초를 닦았다는 이야기.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냐는 거지. 여기 이제 이게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집 이런 게 나왔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지막 때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히는 날이 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어떻게 밝혀지냐면 불로 그게 언제냐 할 때 그 날에 그랬어요. 이거는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공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 불이 불로 이렇게 불로 이렇게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없으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게 불로 공적을 밝혀도 그대로 있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이 올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나무, 숲, 뭐 이런 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불 탄다는 거지.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는 거죠. 무엇으로 인생을 이루어 갈 것이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 무엇을 붙잡고 살 거냐는 거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에 타는 것으로 인생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게 뭡니까? 그럼 영원한 거, 불에 타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게 뭔데요? 언약 외에는 없어요. 언약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담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삶이요. 기독교인의 삶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그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담은 그게 순종하는 거. 그게 그냥 그 끝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언약 주신 언약을 알고 그 주신 언약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계산에 오르면 하고 내 계산에 옳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산해보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나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으라는 이야기죠. 믿으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죠. 캐나다를 갔는데 조 목사하고 왜 100몇 층짜리 그 위에 유리판으로 깔려 있는 거 있죠. 유리판에 누워서 사진도 찍고 뭐 이래 하더라고요. 발을 딱 되는 순간 오금이 졸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겁이 많다는 그때 알았어요. 이 유리가 안 깨진다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깨졌어요. 근데 발 한쪽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달달달 떨었는데 뒤에서 미니까요 막 욕이 올라가니까. 진짜 알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냐라고 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을 내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요. 믿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신약에 그분이 오셨어요. 누가 그리스도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루시냐? 십자가 부활로. 뭘 이루시냐?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끝낸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끝냈더니 말았더니 상관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뭐냐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믿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리스도 보내셔 모든 끝내셨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예수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순종할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심 기다리며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능력 있게,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없게 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랬든 말았든 그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언약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게 하기 위해 돈 벌고 일한다는 거지. 자,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 이 믿음 가진 자가 가야 될 방향, 이 사이에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어떻게 살죠?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 끝났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10장에도 보면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초를 뭐로 놔야 되냐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무엇으로 그 다음에 싸워야 되냐 완성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신앙은 복잡지 않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는 주님이 남은 마지막 하나의 언약 그분이 다시 오심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모든 목적도 결국은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기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쌓아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결론적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라는 얘기 쓸 때. 근데 앞뒤로 구별해보면 제일 제가 이해 안 되기 중에 이게 좀 문맥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이게 갑자기 왜 이야기를 했지?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설명하는 거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요. 깨닫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죠. 제일 힘든 게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제일 힘들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노력은 그 다음이고 내가 행할 행위는 그 다음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행동해본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아니 그 성전이 노력한다고 성전이 됩니까? 내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때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왜 자기가 옛날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냐라고 할 때 믿지 않아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랬죠.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알아야 믿고 믿어야 그 다음이 진행될 수 있죠.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도 많이 말하잖아요. 하와는 알지 못했고 아담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될 건 몰라도 돼요. 이 반대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몰라야 되는 건 많이 알죠. 아,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이제.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싶을 만큼요. 세상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딱 알아야 될 것만 몰라요. 제가 부산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저하고 어떤 연결 돼서 그분 남편들이다. 이렇게 부산대 교수들이었어요. 여자분들 좀 모아서 메시지를 좀 했는데 여자분들이 1명, 2명, 3명 늘더니 나중에 한 15명 됐어요. 근데 내가 사람이 얼마나 내가 눈치 좀 있는 편인데 그때 내가 왜 눈치가 없었는지 복음 하나에 제가 꽂혔던 것 같아요. 메시지 내 같은 놈이 메시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막 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사람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3개월 지났는데 이분 남편이 교수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들 남편이 다 부산대 교수란 걸 알았어요. 이 여자들은 주로 서울에 있는 여대를 거의 나왔거나 대학 나왔고 남편들은 다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 이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남편들이 다 그래. 나이가 그럼 맞지도 않은데 그때서 3개월 지나 알았다니까요. 남편들이 다 교수구나. 그래서 교수를 처음 만나봤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교수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복음 얘기를 하는데 와, 난 세상에서 이렇게 맑게 안 통하는 사람 처음 봤다 싶어요. 교수가 원래 그렇습니까? 교수는 똑똑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 뒤쪽에서 찾으면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 안 부러웠고 누가 부러웠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왜 뭐 이렇게 뭘 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수학 문제를 푸는데 금방 답을 쓰더라고. 난 문제 이해가 안 됐는데 얘 답을 써요. 어떻게 저런 머리를 갖췄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책을 읽으라 해서 책을 봤는데 10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 이게 서울대 나온 애가 하나 있어서 뭔 소리야 해서 줬더니요. 1시간을 집중해서 책을 보더니요. 딱 설명하더라고요. 아, 공부는 따로 있구나. 난 10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았는데 얘는 그냥 한 방에 쫙 정리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니 알겠더라고. 그런데 못 알아들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난 그 인사하고 나와서 밖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머리가 어떻게 교수를 하지? 어디에서 학위를 받았지? 학위 준 놈 찾아가고 싶더라니까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어려운 말 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믿으라 그랬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지?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오만 지식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얼마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환율, 그 다음에 일본 이걸 전 세계를 다 깨고 있더라니까. 미쳤지. 우리나라 것도 모르고 있는데 전 세계를 다 깨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만 못 알아들어. 이 말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살아가면 딴 건 몰라도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게 있잖아요. 딴 걸 믿으라 그럽니까? 딴 걸 알아라고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 그것만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걸 몰라서 실패한다니까요. 분명히 주셨는데 모르거나 안 믿거나 놓쳤거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실은 시기 분쟁,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그다음에 은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부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문제일까요? 물론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볼 일이 없겠습니다만 고린도서 읽으면 이 답을 바울이 주고 있어요.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그러나 진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음행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하고 있지만 뭘 안 믿냐, 뭘 몰랐냐, 뭘 놓쳤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장에 바로 바울이 1장 고린도서 1장을 보면요, 인사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너희에게 보냈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라고 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쓰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딨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딨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 모든 지혜를 멸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 모든 총명을 폐하신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 그 사람들이 세상 지식, 그 사람들이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 하버드에 놓은 두 머리로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놓은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IQ 150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고, 그 똑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알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24절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도 지혜가 있고 사람도 똑똑하면 해내는 거 보세요. 삼성이라는 기업을 해내는 일 보세요. 1년에 버는 돈을 보세요. 몇 조 원을 안 법니까? 사람 하나 똑똑하고 조직 하나가 괜찮으면 저런 일을 벌인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인간의 사건, 모든 인간의 상처 다 끝낼 수 있는 게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우습게 보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그 복음이 우습게 보였으면, 얼마나 그게 미련하게 보였으면 아직도 사람들하고 소송 문제를 다투고 있고, 아직도 음행에 빠져 있고, 아직도 그런 게 좋아 보이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게 답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다른 사역을 안 했단 말이 아니라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성도 개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들어가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만 했다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아덴전도 실패하고 딱 들어오면서 한 말이 고린도서 2장 2절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것이 답이다. 그것이 길이다.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만이 세상 살리는 길이다. 그 말인 거죠.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았는데 육신지인 것에 인생을 건다? 복음을 모르거나 안 믿거나 놓쳤거나. 결국은 안 믿거나 모르거나 놓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고,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끔씩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노력해라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왜 인식하고 인지하면 되는 그런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막 하니까 풀풀풀풀 향기가 그렇지 않죠. 향기는 향기요. 네가 누구냐는 거지.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는 거지. 네가 붙여본 구원이 뭐냐는 거지.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인지하면 되는 거죠. 인식하면 되는 거죠. 조 목사가 잘 쓰던 그 매트릭스 영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거 하면 그 생각이 나긴 합니다. 인식할 때, 인지할 때, 깨달을 때, 정확히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계시될 때 사실은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 막 뛰면 막 이제 글자가 막 드러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구나를 알면 이런 행위는 나온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고 세상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져서 이 엄청난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 복음 가진 자는 저기를 향해 가는 거구나라고 깨달은 자는 그 다음부터는 삶은 나오는 거죠. 가는 거거든. 뭐 너희는 소금이다, 뭐 빛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찬가지죠. 그건 내가 누군지를 인지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알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깨닫게 돼 있고 깨달으면 다음은 오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성장하지 않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한 5, 6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한 5,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난 아직도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 먹인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게 뼈있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와가지고 수준이 너무 복각이 낮아가지고 뭐 메시지를 못하겠더라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뭐 이러겠어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강하게. 너희가 지금 너희 들어갔던 지 얼만데, 그리고 내 위에 브리스가 부부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아주 곁한 인물들이 너희에게 목회자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수준이냐, 아직도 어린아이냐라고 하면 육신적이냐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왜 그게 안 변할까요? 노력을 안 해서? 아니라니까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자기에게 복음을 안 다가온다고. 그래서 이것만 인지되면,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죠. 되어지는 거죠. 연애 안 해보셨나요? 자연스럽죠. 그죠? 사진도 자꾸 올라오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편지를 담임 목사가, 조 목사가 지금쯤 손 한번 잡아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메시지 받고 이제 손 잡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혜진이 안 해봐갖고 모른다 지금. 연애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살아갈 방향이 보이고 보인 자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앙헬 목사님 페이스북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낸 게 전화를 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받으면 뭐해? 말을 못하는데. 근데 순간 한 1, 2초 동안 막 고민했다니까요. 받아서 올라, 그 다음에 막 벤디시온에서 이거 할까 하다가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껐다니까요. 그랬더니 자기 말을 녹화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저한테 보냈더라고.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진짜로 반석 탁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인생이 뭘 해야 되는지,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 계속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거 가고 싶거든. 당세 보고 하고 싶잖아요. 안 들어왔으니 안 하는 거지. 들어온 자는 그거 하고 싶거든. 하고 싶은 자는 자꾸 고민하게 돼 있다. 고민하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가슴에 부딪혀 온 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복음이 뭔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진 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가슴에 들어오죠. 뜨북뜨북 그 길을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잘하기도 하고 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동일한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이루어서 결국은 당대의 세계관을 이룬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특별히 복음 가득한 교회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빛 교회도 마찬가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코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세우고 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붙잡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보게 될 때 결국 갈 수밖에 없고, 가서 결국 가면서 그 세계복음을 이루고 당세복이 이루어지는 그 걸음 속에 내 걸음이 함께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일주일 또는 영원히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살아나며 이분들 때문에 지역과 민족 전세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보내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우리의 중요한 많은 것들을 회복하는 부분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변하지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